이사야 44장 말씀인데 이같이 말하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죠. 근데 여호와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그랬어요. 왕과 백성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백성이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시죠. 그래서 이 말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받는 나는 여호와를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리시는가? 나는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걸 항상 물어야 됩니다.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나의 왕인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나의 왕인 여호와 이렇게 고백한다고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고 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구속자이신 구원자이신 여호와 그랬어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리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예요. 구원자 여호와. 그 말은 뭐냐면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내 대신 그의 아들 예수님이 내 생명값 대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려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는 구원의 여호와야. 구원자 여호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본문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군대의 장, 그러니까 지휘관, 다시 말하면 총사령관.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승리의 여호와예요. 그래서 싸움에 능하신 여호와시죠.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또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은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승리는 내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쟁에 능하신 분이셔요. 싸움에 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바로 여호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는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호와를 만나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기가 심하게 왔다. 감기 증상이. 그러면 병원에 가죠. 누구를 만납니까? 의사를 만나야 돼요.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되죠. 가서 의사를 만나야 돼. 의사의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의사의 말한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건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몰라요.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가서 여호와를 만나야 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고 응답을 받고 승리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하기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영생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첫 번째 아담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영생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다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여호와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왕이 되시고 백성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형상을 담은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기 때문이다. 타락의 음성이었죠. 따먹고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증거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 사망이 들어왔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이 죄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게 죄고 그 죄의 결과 사망이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정령 죽게 되니까 이제 생명나무도 취할까 하노라.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이 또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길을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도는 하얀금으로 지키게 하셨죠.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또 노아 시대는 600년, 그 다음에 다윗의 시대에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 인생이 되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죄의 결과죠.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게 된 거죠. 그래서 969세. 또 더 죄가 깊어지니까 600세. 더 죄가 깊어지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 뿐인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죠. 인간의 수명이 죄로 말미암아서 짧아졌다는 것을 성경은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랬죠.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영원하시고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 말은 뭐냐면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서 영생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리셔서 구원자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영생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회복이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은 회복이에요. 구원은 죄 문제를 용서함 받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리심을 받아서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다시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다시 잃어버린 영생을 되찾게 되는 거죠. 영생하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에는 신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네가 바로 왕인 여호와, 구원자인 여호와,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인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임을 네가 알고 믿는다면은 네가 믿고 따라야 될 참된 신은 여호와에는 없다. 내가 바로 그 참 신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너는 나만 믿고 따르며 섬기라.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섬기거든요. 섬긴다는 건 뭐냐면 앞에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해요. 먼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를 믿지 않는다? 섬기지 않죠. 여호와를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 것들을 따라가요? 그러면 여호와를 섬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여호와를 믿고 따르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여호와만이 참 신이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궤에 보면은 제가 믿어야 된다 했잖아요. 첫 번째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큰일 나죠. 두 번째 잘 믿어야 된다. 잘못 믿으면 더 큰일 나죠. 안 믿으면 못하죠. 이단 사이비 사상을 또 조심해야 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끝까지 잘 믿어야 돼. 그런데 믿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가 중요해요. 끝까지. 끝까지 믿음 변치 아니하고 믿음 배만하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왕인 여호와 구원자인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로 나에게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영원하신 여호와셔서 영생 복을 주시는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만이 참 신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암요양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남자분인데 새로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예배를 정말 잘 들으셨는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1세예요. 결혼을 했는데 41세인데 췌장암이 왔다가 다시 재발해가지고 간으로 지금 암이 재발이 된 거예요. 췌장암이 왔을 때 정말 주님께 교회 가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췌장암이 완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세상으로 또 나간 거죠. 그래도 재발이 됐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참된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참된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 있어야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반석에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죠. 그리고 세상과 짝해서 세상에 빠져 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재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사모하고 3일 전에 오셨는데 오늘 예배 참석했고 예배 정말 잘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셨고 위로와 소망을 얻었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밥 먹으면서 이제 밥 끝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다시 아파가지고 집에 가니까 만 5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옆에서 아빠 손잡고 그렇게 기도한 하나님 우리 아빠 이제는 다시 안 아프고 건강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기도는 때묻지 않는 기도잖아요. 순전한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안타깝잖아요.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또 질병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믿음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답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재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믿음이 회복돼야 돼.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돼야 돼. 다시는 세상과 짝해서는 안 돼요. 다시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난이 위익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회복돼야 돼.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믿는 믿음. 그리고 나서 이제 질병도 회복되어서 남은 일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행복한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정말 그게 답 아니겠어요? 본인이 췌장암이라고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주님만 보면서 기도하고 2년 동안 이렇게 붙잡고 매달리면서 내가 젊은데 아이가 6살까지라도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 지금 5살이잖아요. 근데 지금 재발이 됐잖아요. 이번 10월 달에 아파서 가가지고 재발됐다는 것이 이제 간에. 근데 이제 그분이 서울에 계신 분이야. 강주에 오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강주에 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어떻게 여기로 오시게 된 거예요. 이 암요양병원은. 굉장히 많은데. 우연이 아니죠. 예배 드리고 나서 그분이 그래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게 제가 기도했는데 다시 또 기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무병장수회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우리가 오래 살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그 믿음 있는 기도가 아니다. 제한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다 아시니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이제 영육간의 강건함과 무병장수회복을 주셔서
내 믿음이 회복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질병이 회복되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지금 건강 100세 시대가 열렸잖아요. 유병장수가 아니라 무병장수, 100세까지 무병장수 시대가 열렸어요. 지금 그런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100세까지 무병장수의 삶이 열린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41세야. 그러니까 주님 무병장수의 복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무병장수 100배의 100세까지 건강을 주님 주세요. 그래서 남은 일생 마음껏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드려야 돼.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살아야 돼. 그죠? 의사를 만나야 되고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 의사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여호와를 만나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왕인 여호와다. 나의 왕이십니까?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항상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자인 여호와라고 했어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리신 유일한 구원자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믿어야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견고함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총사령관.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지만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세우고 나가면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능력을 행하심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 간증자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겠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랬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니까 영원하시고 영생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나에게 앞으로 영원한 삶이 열릴 때 영생복을 주십니다. 그 영생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만이 참 신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며 섬겨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서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말씀의 반석에 믿음의 반석에 바로 서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 안에 내 믿음을 세우고 말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여호와는 반석이라고 또 나와요. 내가 한 절만 봤는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임을 믿고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 되시면 나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은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반석은 말씀드렸잖아요. 큰 울산 바위처럼 큰 바위 정도가 아니라 반석 돌 하나가 막 2km, 3km 적은 것이 하나의 돌이에요. 지름이 2km, 3km, 10km짜리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반석이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여호와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내가 확실히 믿는가? 여호와께서 나의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그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는 영원하시고 영생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열릴 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믿는다면은 여호와만이 나의 참 신이심을 믿고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믿음의 삶이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모여서 일생의 삶이 되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끝까지 주님을 잘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